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 성실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농사하는 것을 다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상속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별록 같은 그런 이야기죠. 왜 그래요? 물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나갈 거라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 상속 받을 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지는 않을 것 같고 하니까는 미리 당기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로 재산 상속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유산을 받더니만 그 유산을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리해서 돈 가지고서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외국에 날아가서 잘 살면 좋은데 거기에서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나중엔 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로 갔느냐? 돼지 치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게 뭐야.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상속받아서 나갔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은 없고 더 나가서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하고서 들어가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품꾼의 하나로 좀 써줄까? 아니면 나를 몽둥이 찜질해가지고서 내쫓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각오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웬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싸안고서는 집에 가자고 그러면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풀릴 자격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는 세상에 잔치상을 다 버려주죠. 송아지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서는 여봐라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새 옷을 주죠.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새로 신겨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다만 품꾼이 하나라도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 가지고서 아버지께로 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품꾼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으면. 이 이야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내가 좋은 밭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주인이 내가 여기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줄지 혹은 허락해 주지 않을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밭이 과연 이삭이 많은지 적은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이러한 조건을 달게 된 거죠. 근데 웬걸?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룻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밭을 만난 거예요. 왜? 밭의 주인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최고의 밭을 만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밭에 이삭이 많아요. 왜요? 주인이 시켰거든. 그 이삭 싹싹 긁지 말고 이삭 좀 남겨놔, 뿌려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더 나가서 이 밭의 주인은 하인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물까지 준비해놔요. 뭔 말이거든? 마셔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힘입은 거죠. 자,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은 은혜를 받으면 이뤄가는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해요?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모압 땅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를 참 힘든 사람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1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룻은 이방 여자이죠. 이 보아스의 하녀만도 못한 사람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을 만난다, 그 다음에 이삭을 많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 룻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했던 그 은혜 받기를 원했던 두 가지는 뭐예요? 좋은 밭 만나는 것, 이삭 죽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 만나고 이삭 죽으면은 그는 목표 달성한 거고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자인데 지금 이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 보아스의 시녀 한 사람도 한 사람과도 같지 못한 사람인데 이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감동이 넘치지 않을까요? 마치 그 둘째 아들이 나는 당신의 집에 그 종과 같이 혹은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갔는데 웬걸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그를 대우해줬던 것처럼 오늘 이방 여자인 이 룻, 시녀의 하나만도 못한 이 룻을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하면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가족 없는 이 룻, 시아버지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가족이 없는 이 룻을 보아스는 딸이라고 부르면서 가족 삼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뭘로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룻을 딸로서 보아스의 가족으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로 부른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딸로 부름으로써 그 룻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경험해 보셨지만 자녀를 키울 때 막 키웁니까? 아니죠? 부모로서 그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이 아들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이 딸은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룻을 향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냥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에게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왜? 보아스는 알아요. 그 지역에서 이 보아스의 밭이 최고로 좋은 밭이라는 것을 알아요. 농사 잘 되어가지고서 추수하는 추수꾼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이 추수꾼이 얼마나 또 이렇게 친절해요. 배려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밭의 주인이 이 보아스는 얼마나 이 룻을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수하는 그 일꾼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해요.
이 룻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좀 좋은 밭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왔는데, 그리고서는 이 밭을 드디어 만났는데 아이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마.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 밭에 계속 머물러.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딸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보아스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 밭이 뭐라고요? 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겁니다. 나는 똑똑하고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하,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야. 혹은 나는 지혜롭고 신실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는 이미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룻아, 내 따라 들어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이삭이 많거든. 여기에 친절함과 사랑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그 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열심히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룻은 아직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외국이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할 곡식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여기에서 일하는 그 소녀 일꾼들은 그 밭의 주인을 닮아가지고서 배려를 하고 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이미 명령해 놨다. 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셔라. 여기에서 이삭 줍다 보면은 목마를 거야. 목마를 때를 대비해서 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네가 물 길러 먼 곳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이미 기러온 그 물 네가 마셔. 하면서 물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밭의 주인은 이 룻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그 계획은 나에게 더 일깨워진 것이고 나에게도 복된 것이며 나에게도 은혜로운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은 것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나는 좋은 밥 만나고 이상 많이 죽는 것이 나는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란 말이죠. 룻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보아스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은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 대해서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들었어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을까? 최소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시어머니에게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지. 왜? 시어머니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정말로 생가부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은 내가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찾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이 다 알려진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자식 없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찾으려면은, 내 행복을 찾으려면은 이 집 떠나야 돼. 돈 많고 건강하고 멋진 새 신랑 만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충분히 떠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룻은 이러한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느냐?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도 그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겨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지금 고향 땅으로 간다는데 어머니의 백성은 곧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머니를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야지, 죽을 때까지 따라야지 라고 하는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은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또 뿌린 게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떠났지요, 고국 떠났지요, 그리고서 낯선 이방 땅 이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쫓아서 온 거예요. 이 대단한 결심을 이 보아스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함이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에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 보아스가 세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누가 보답해 주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상 주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의 보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고 주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인천도의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예를 써서 족자를 만들었는데 저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냥받을 수 없어서 이쪽아 부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만은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 예술 작품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이분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 개척교회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후배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인천에 와가지고서도 노동자 목회를 하고 인천에 와가지고서는 또 개척교회 또 이어받아서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시원치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잘 됐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에 따라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차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길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룻이 왜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했고 도대체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룻이 은혜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은혜는 뭐였어요? 좋은 밤 만나는 것이고 이상만이 죽는 거예요. 이상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벌이가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은혜가 바뀐 거예요. 13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하녀의 시녀 중에 하나와 가도왔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뭐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고서 말씀이 맞춰져요. 이 룻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은혜 얘기를 또 해요. 요번에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위로함이었어요. 또 이번에 은혜는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이제는 밭을 뛰어넘고 이삭을 뛰어넘어가지고 진정한 은혜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밥 만나고 이삭 많이 죽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주님의 위로였던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마음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룻,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했지만은 그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룻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